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내 삶을 주인께 맡기라. 내 삶의 주인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하는 자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함께 이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개의 종파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유대사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율법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여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또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이 약속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또 믿으려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거부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이 두 군데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장소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밀밭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니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밭에 오이나 고추, 가지 등을 이렇게 하나씩 따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서리가 도둑질은 아니었습니다. 주인분들도 이 관용으로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줬던 훈훈함의 시골에 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 밀밭 이삭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던 행동입니다. 근데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알곡을 먹었던 이유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우리 시골과 같이 당시 유대 사회 밭의 주인들도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타작해서 남은 것들을 가져가도록 허용했습니다. 밀밭의 주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먹은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율법에는요, 육체 노동, 안식일에 육체 노동을 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추수의 행동으로서 육체 노동에 해당합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 해설집인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중에 이 규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추수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에 해당하는 추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밀을 잘라 비벼 먹는 행위가, 배고파서 하는 행위가 추수일까요? 솔직히 이건 제가 볼 때 추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보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데 제가 볼 때 형식적이냐면, 제가 한 예를 들면 아까 미시나가 말한 39가지 금하는 이 규례 중에서 불을 지피면 안 되는, 안식일에 불을 지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밥을 먹으려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또 불은 사용하고 불을 끄는 거는 또 이게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지요. 또 1000m라고 말하죠. 1km에 해당하는 거리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지만 1001m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어디 불을 지펴 사용하면 안 되고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1001m를 가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그들이 왜곡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훼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지요.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셨으니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편히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이지만 우리가 매일 그럴 수 없기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헌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로서 나의 물질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 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재창조의 의미로서 주일을 함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회당은요, 쉽게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전히 회당까지 쫓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문제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것, 이것이 율법에 금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무엇이 중요하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사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밀밭과 회당에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시각은요, 너무나 편협했고 왜곡됐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몇 가지 행위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장 읽는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 이상 한다, 금식을 했다, 예배드렸다. 반대로 나는 남들이 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월하다, 아니 누가 나보다 죄를 짓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이기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손마른 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줄인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어려움을 치유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에게 굶주림이 있다라면, 또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다라면 주님께서는요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 주님께 맡기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줄였던 제자들에게 먹이셨고, 또한 하나님 상처 아픔,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손마른 자를 회복하셨던 주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는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두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도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인 되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밀바사했던 제자들에게도, 또 회당에 있었던 손 마른 자에게도 그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바리새인들 안에서 하나님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이며 안식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각자의 예배 현장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을 때 밀바사에 거니며 배가 고픈 시장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시장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밀밭 속에서 하나님의 곡식을 먹이셨습니다. 또는 회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마른 병든자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아버지 부족함,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고치셔야 되는 삶에 재정적이고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아버지 환경적인 영역이 있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영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주
주님.